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벼랑 끝에서 승리하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르게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실 텐데 불을 좀 꺼주시고요. My name is Temple Brandon. I'm not like other people. I think in Texas, and I connect them. Your child is clearly autistic. May be a lack of bonding with the mother. Not like this, and I did not do anything different. I know you can hear. Temple. Dog. It's a machine I just made. Feels like a hug. You want a hug? It feels really good. I can do an experiment. So different. Perfect. Black. Relax. Hi, I'm Dr. Carlock. I do science. She'll go into a panic attack. I think she's terrific. I'd love to have her here. She's an amazing visual. Temple, congratulations. You could easily go on to college. Think of it as a door. All you need to do is decide to go through it. Extra time just to make it coherent. This is excellent. To calm myself from petting someone. Walk slowly clockwise outside the chute. The floor becomes a conveyor. Nature is cruel, but we don't have to be. Most autistic people are very sensitive to just sounds and colors. I knew I was different, but not less. 좀 전에 보신 이것은요. 실제 미국에 있는 템플 그랜딘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지금은 이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교수이면서 2010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 안에도 선정된 그런 여성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4살 때 자폐아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의학 수준으로 봤을 때에 자폐아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어머니나 부모가 굉장히 차갑게 아이를 대하거나 냉대하였을 때에 아이가 자폐아가 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의학 수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의사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진단을 내리면서 이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엄마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아이를 시설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성공한 자폐아로서 성공한 여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2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도록 사랑을 쏟아가면서 이 아이가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진학시키고 대학교까지 진학을 시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는데 템플이 고등학교에서 만난 과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이 칼락이었는데 학교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죠. 그때 칼락이라고 하는 이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모자란 아이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서 이 칼락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모든 것을 시각화해서 보는 그녀의 천재성을 발견하고서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템플은 대학에서 미국 가축시설에서 사용될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가축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녀가 개발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템플 그랜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부모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시설에서 마감을 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칼락이라고 하는 과학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두 사람을 인생에서 만남을 통하여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그들이 처음부터 타고났던 인생의 환경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난 사람,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평탄한 인생, 복받은 인생을 목표로 평안을 얻는 것을 목표로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얻게 된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만나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만나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복을 받아서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을 예수 믿어서 받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의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훈련되어지고 이끌어진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이런 인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태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게 만드는, 형성되어지게 만드는 첫 시금석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놓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상인으로 팔려가는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팔려가서도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고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있어서도 반드시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르게 반응을 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반응하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는 요셉은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요?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기껏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아내는 첫 번째 원망의 대상으로 누구를 삼습니까? 남편을 삼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 부모가 조금 더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부모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이 쉽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없어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삶에서 겪은 어려움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망의 말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면 그 원망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 최선 다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섬겼습니까?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만약 원망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도 그 원한 품은 것으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보복을 했을 거예요. 그의 아내를 데렸다가 그 당시에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라며 아마 그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줄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생각에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줄 사람은 애굽의 왕인 바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바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바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바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을 그는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꿈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에 요셉이 보인 반응을 통하여서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내 인생도 회복시키고 바로의 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오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는데 왜 오해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배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좌절, 의심, 그리고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오해와 배신과 절망과 좌절과 의심과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여러분들을 밀어넣은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배신에 분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대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하냐면 그 사람 때문이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막 계속해서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전쟁터 삼아서 낙담하고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실 분, 유일한 분은 세상 가운데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이미 여러분들은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있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어서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데에 끝나버리더라고요.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깊이 있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혹시 이게 결혼을 이상하게 제가 봐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는 경우는 10명을 만나면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네, 지금의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지금의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지금의 아내들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아내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지구 끝까지 나는 찾아가서 다시 당신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요셉이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흔히 상담을 하거나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저한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맞추기가 싫은 거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시련당할 때 누구나 낙심하기 쉽죠. 문제는 환경에 있기보다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에 제일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환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사표 내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과 연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거죠. 낙심시키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의심이 찾아오고 야,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 내가 이렇게 낙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별 의미가 없구나 라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낙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낙심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지는 예배입니다.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무기 삼아서 기도의 시간으로 사탄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낙심과 두려움과 무기력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럼을 통하여서 사단과 대적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라고 이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자꾸 약해질 때에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되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공급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눈에 보이는 곳에 써붙여 놓고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하노라.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웃깁니다. 숫자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돈을 보고 있으면 제 3자로 제가 거리감을 느끼면서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돈이라는 게 뭘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대로 내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 내가 거치지 않지만 내 통장에 거치기만 할 뿐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 이게 돈인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왜 불안해할까? 많으면 기분 좋고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나는 왜 기분이 나쁠까? 생각해보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도 우리는 그 숫자 노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저자였던 바울은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 담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야, 내가 돈 없고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 어디에다가 돈을 내줘야 되고 뭐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보았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고 너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만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네 마음을 지키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자족하며 평안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화의 서두에 보였던 것처럼 템플 그랜딘이 좋은 사람 만나 그녀의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 가운데 선정이 되어지고 테드라고 하는 TED라고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한국에서도 그거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인생 가운데 조언을 짤막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테드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 자폐 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교각이 건설되어지고 빌딩이 건설되어지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집중해서 계산해서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폐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아직도 동굴 앞에서 모닥불 피우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템플이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스스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획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 한 사람이 인류에 이렇게 공헌을 합니다. 수많은 자폐아를 기르고 있고 돌보고 있었던 부모들에게 그녀가 던진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족한 아이가 아니구나. 한번 시간이 되면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TV 시리즈로 만들어졌거든요. TV 영화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 선생님을 만나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야 너는 부족한 게 아니야. 너는 다른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거든. 내가 너 끝까지 돌볼 거거든. 그리고 내가 공급하시는 걸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 바깥의 환경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라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만나야 할 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반응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포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한이가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빠, 포기는 뭔 줄 알아?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것 같아. 포기는 주한아 포기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 맞아 아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는 그 포기가 아니야. 유튜브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저녁에는 들어갔더니, 설교 준비를 하다 늦게 들어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전선 위에 새가 7마리가 앉아 있어. 포수가 총을 빵 쐈어. 그래서 거기는 몇 마리가 남아 있을까? 2마리가 뭐 맞았어. 몇 마리가 남았어? 그래서 5마리 남았네. 그랬더니 아니야, 1마리도 남아 있지 않아. 왜? 포수가 총을 쏘니까 7마리가 다 날아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설교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요즘 아이들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기존 세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시각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질수록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 옆에서 피아노 학원 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우는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음을 가르쳐주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치는 거야. 해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봐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를 통째로 그냥 흡수를 해서 피아노 학원에 와서 그냥 친대요. 너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너 이거 뭐 화음이 뭔 줄 알아? 몰라요. 뭐 치는 줄 알아? 몰라요. 근데 너 어떻게 쳐?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통째로 들어왔어요. 친대. 그런 걸 보면 이게 너무 세상에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속도가 교육 방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혼란스럽고 이게 도대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용어 설명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졌네. 네, 여러분, 실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월요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게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시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네기라고 하는 그 사업가 아시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세일즈맨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성공을 못했죠. 거절을 당했죠. 세일즈 실적이 밑바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과가 전혀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절망에 빠지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나는 굉장히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겠지. 나는 굉장히 이 사회에 불필요한 인간이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친구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가 좀 잘 나가야 친구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내 인생이 밑바닥이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고 괜히 위축돼요. 그래서 홀로 무의도식하면서 지내기 일쑤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그림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한 폭의 그림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래사장 위에 볼품없이 놓인 낡은 나룻배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는 감전된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서 그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아마추어가 그린 보잘것없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그림 속의 낡은 배는 절망스러운 느낌을 풀풀 풍기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밑에 자그마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카네기의 눈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글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물밀 때가 있다. 반드시 물밀 때가 있다. 백사장 위에 얹혀져 있는 낡은 나룻배 하나의 그림, 그리고 그 밑에 적혀져 있는 글귀 하나. 반드시 물밀 때가 온다. 그는 여기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렇다. 지금 나에게는 주위의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외롭고 힘든 기간이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면 희망의 밀물이 나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밀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은 올라갈 일만 남았던 거고요. 모든 것을 다 비운 사람은 이제 채울 일만 남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저는 이런 예화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좌절, 낭망, 포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단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긍정의 힘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말씀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는 희망과 소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이제 고난과 환경,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다르게 변화하는 거.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우 죽겠네 아주 그냥.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우 살겄네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고파 배불러 죽겠네. 아우 기뻐 죽겠네. 환장해 죽겠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유 환장해서 살겄네. 뭐 이렇게 스스로 이런 얘기하니까 어떠세요? 이 얘기하면서 멋쩍으니까 웃음이 생기잖아요. 아유 환장해 살겄네 하면서 웃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